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수요일 밤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늘 만나도 반가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또 천국에서 영원히 만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초중고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10여 년 전 됐나요? 언론에 한참 얘기됐던 신정화 교수라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미술계 그때 발칵 뒤집혔고 가짜 학력 문제로 그 당시 사회적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예일대 박사였다고 했는데 가짜였고 모든 것이 다 가짜였습니다. 가짜로 모든 것을 위조하고 가면을 썼고 동국대 교수를 하고 있었죠. 이번에 청와대 분하고 또 어떤 관계 때문에 얘기가 더 많이 됐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감독까지 했고 당시 35살의 당찬 여자인데 놀라운 친화력과 인맥과 넘치는 카리스마가 있어서 빠르게 출세한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이 가짜, 거짓의 바탕에서 쌓은 그의 이력이었고 그의 인생의 성이었습니다. 결국 그 가짜의 성, 지난번에 바벨탑, 우리 인간들이 만든 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가짜로 이루어진 이 성이 한순간에 그 당시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리석은 거였죠. 여러분, 거짓은 언젠가는 드러나고 또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무너지지 않냐고. 그래서 내 인생을 어디 위에 세느냐, 진리 위에 세울 때 우리의 인생의 탑이 무너지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복음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이 내 존재가 내 가정이 세워질 때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당시 신정화 사건이 터지자마자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당시 KBS FM 라디오 굿모닝 팝스의 인기 진행자였던 이지영 씨라는 사람이 바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도 가짜 학력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참 가짜와 거짓이 많다는 것이에요. 짝퉁도 많고. 중3 때 영국으로 건너가서 공부하고 거기서 석사까지 한 것으로 이력이 나와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가짜예요. 신정화 사건 터지면서 자기 거 터지겠다 싶어서 자진 사퇴한 겁니다. 중3 때 영국으로 와서 공부한 거 다 가짜였고 알고 보니까 전남 광양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것이 학력이 전부였습니다. 영국은 1년 정도 잠깐 가서 언어 훈련, 언어 연수 정도 받은 거였습니다.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참 놀랐던 것은, 충격을 받은 것은,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집에 갈 때 그 영어 방송을 들었었는데 그 이지영 씨가 진행하는 생방송으로 그때 해가고 있어요. 그 이지영 씨의 영어 실력 워낙 뛰어나고 그 발음이라든가 회화 실력 그렇게 뛰어나니까 지금 KBS 지상파 방송 여러 가지 많은 좀 그 욕도 먹고 그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그 정도 위치는 아니었어요. 지상파였든 케이블 TV가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발탁될 정도였으니까 다 실력을 보고 발탁한 거겠죠. 원래 이지영 씨는 학원 강사로 인기를 날리다가 책도 저술하고 워낙 뛰어난 그런 영어 진행자가 실력 인정받아가지고 당시 2004년 KBS TV 라디오 부문 최우수 MC까지 받았습니다. 하여튼 영어뿐만 아니라 아주 재미도 있고 진행의 묘미도 있었고 탁월하고 딱 들으면 사람을 쏙 빨려 들어가는 그런 화술이 뛰어났습니다. 저도 거의 시간대 매일 듣다시피 했는데 이 시청자층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학력을 속인 거예요. 가짜였던 것입니다. 그런 아이러니하게도 그 영어 실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그 당시 어느 신문 칼럼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이지영 씨의 그 정도 실력과 진행을 할 사람이 있겠는가? 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어적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학력은 좀 약했지만 그냥 솔직히 오픈하고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괜히 거짓을 해가지고서 긁어부스럼 내가지고 본인이 알아서 자진 사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어쨌든 안타깝지만은 한순간에 그 이지영 씨의 영어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가짜, 이 거짓으로 쌓은 성은 분명히 실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짜, 거짓으로 쌓은 성은 어리석은 것이다. 오늘 이 어리석은 사람 설교 제목인데
다양한 인생의 어리석음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언젠가 그 어리석은 자라는 책이 그 베스트셀러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나왔는데 이런 얘기가 거기 있어요. 어느 나무꾼이 산 위에서 나무를 토막을 내서 지게를 지고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내려왔는데 나무 토막 하나가 거기 지게에서 툭 떨어져 가지고 또르륵 굴러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이때 이 어리석은 자는 깨닫게 됩니다. 나무 토막을 이렇게 토막 내서 굴리면 될 거 가지고 내가 괜히 어렵게 지고 내려왔구나 후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내려서 이걸 깨닫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 다시 그 짐을 지고 산 위로 올라가서 산 위에서 그 토막을 굴리는데 아직까지도 굴리고 있다는 얘기죠. 고 노무현 정권 때 저는 개인적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은 매우 합리적 상식적 진보주의자로 나름 매력 있는 지도자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고 노무현 정권 때 김현종 통상본부장이 한 FTA를 타결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 많은데요, 아주 당차고 미국과의 회담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그분의 똑똑함과 당참과 그분의 얼굴과 이것이 굉장히 지금도 인상적인데요. 근데 이 김현중 본부장이 좋아하는 말이 그 당시 언론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이분은 중고 대학까지 다 미국에서 나왔는데 아주 유창한 영어 실력자입니다. 영어를 잠깐 해보면 이 사람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Life is tough, it's tougher if you are stupid. 이 뭐냐? 인생은 고달프다. 멍청하면 인생은 더 고달파진다. 인생 어리석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이분이 했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머리는 아프면 평생 고생한다. 근데 어리석으면은 하나 앞에서 무죄지만은 인생도 고달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시편 53편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한다. 거기서부터 어리석음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인간들 세계에서 있는 어리석음 좀 말씀드렸는데, 누가 보면 12장의 그 부자, 사람들 앞에서는 똑똑했고 재테크도 잘했고 돈도 많이 벌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아주 꽤 똑똑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했어요. 돈도 많이 벌고 괜찮게 산 사람으로 사람들 평가했는데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했죠. 이 멍청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영어에 보면.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에게 때로 이런저런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고 하겠는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어리석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계속 나오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가게 됐습니다. 왕궁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렇게 도망가는 다윗, 이 다윗을 시므이라는 사람이 보고 막 저주하고 비웃고 욕을 하고 먼지를 날리고 막 이런 얘기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 왕가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것에 대해 평소 불만을 갖고 있던 중에 다윗이 실각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 다윗의 일행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 7절 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이 나오매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면 계속 저주하고, 6절에 다윗 왕이 모든 신하들 향하여 돌을 던지고, 7절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뭐 이런, 가거라 가거라 이런 저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시므이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끝났다. 마음껏 저주를 퍼붓는 거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잠깐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는 달라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바인데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눈물로 회개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셨고, 그러나 징계는 받을 것을 성경이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는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저주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다윗을 시므이는 저주받아 끝내는 인생으로 생각하고 막 저주를 퍼붓던 겁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였어요. 히브리 12장에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의 자식은 잘못해도 우리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내 자식은 잘못하면은 징계 회초리를 대요. 사랑하니까, 아끼니까, 잘못되면 안 되니까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니까. 가장 나쁜 게 방치하고 버려두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가 나쁜 길로 안 갈 거 아니에요? 무조건 용서하고 그러면 잘못하면 그 자식은 영영 돌아오지 못할 자리로 간다니까. 이게 실제 있었던 일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사형수가, 지금 사형 집행은 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사형 집행될 때 어느 날 언젠가 이 사형수가 이제 마지막 면회를 하게 됐는데 그 엄마가 마지막 면회를 오게 됐어요. 이 아들이 엄마 좀 가까이 하고 면회하고 싶다고. 그래서 엄마 가까이 오자 귓속말로 뭔가 말하는 것 같더니 엄마에게 냅다 그 엄마 귀를 확 뜯어버렸습니다. 실제 있었던데 그 엄마가 기겁을 하고 깜짝 놀라서 왜 그랬냐? 그때 자기가 어렸을 때 처음 한두 가지 잘못하고 도둑질 했을 때 왜 그거 잘못했다고 회초리 안 되고 그냥 놔둬가지고 정말로 자기가 이렇게 잘못했다, 이렇게 아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자식을 사랑한다면은 자식이 잘못되면 징계를 해서 그 길을 계속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잘못하면 그 원로 목사님 또 회초리로 멧돼지 맞은 적인데요. 형제 중에 한 명이 잘못해도 세 명이 똑같이 맞고 그런데 그러니까 회초리로 잘못하면 누구라도 잘못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회초리를 잘못하면 회초리 맞으니까 우리가 잘하려고 한 거,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징계를 혼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불신자,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회초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징계는 회초리가, 하나님의 이 징계는 저주가 아니에요. 본문의 이 시므이는 착각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의 시므이의 말이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됐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징계를 잠깐 받은 것이고 그게 길지 않았어요. 여러분, 회초리 맞는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멀쩡한 남의 여인을 겁탈했잖아요. 그리고 멀쩡한 남의 자기 부하를 죽였어요. 남의 눈에 피를 뺐는데 회개한다고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니까, 마치 판사가 자기 아들이 살인죄를 졌을 때 판사는 자기 아들을 사랑한다고 무조건 용서하면 공의가 아니니까, 판사가 공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내려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의 시므이, 다윗이 잠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영원한 죄값과 저주를 받는 것을 생각한 이 시므이의 착각. 그래서 시므이는 다윗의 현실만 봤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시므이는 어리석은 자였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므이는 나중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이 상황 판단을 못하고 이 한 행동 때문에 시므이는 죽게 됩니다. 다윗은 곧 복귀하고 그리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징계는 곧 끝이 나고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저나 여러분의 여기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불순종할 때, 또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대실 수가 있어요. 다윗도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실수와 그런 잘못을 했지만은 하나님 그것 때문에 다윗을 영원히 버린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실 때 하나님 다윗을 받아주셨고 또 징계를 대셨어요. 그래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황당한 것을 경험하고 시므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한테 막 저주도 받고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이 징계는 영원하지 않다 이게. 우리는 다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돌아가기를 원하시고 이게 징계인지 뭔지 우리가 때로는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징계를 대시지만은 우리를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징계 속에도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시므이는 이것을 아주 영원히 저주받은 것으로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막 갔습니다. 이 다윗에게. 결국 이것이 다윗에게 나중에 문제가 되고 나중에 시므이는 이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시므이는 분별하는 지혜가 없었어요. 우리는 매사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내게 향한 또 어떤 성도가 어려움 당할 때도 쉽게 판단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잠깐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저주여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도 나 스스로도 거기에 자유롭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누구든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징계를 하더라도 그 징계 회초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결국 영원히 버림받지 않지 않습니까? 왕으로 복귀했고 쓰임받는 왕이 됐고 존경받는 왕이 됐고 지금도 다윗 왕을 존경하는 그런 저는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다윗인데요. 그래서 징계 회초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것을 시므이는 착각하고 했기 때문에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 됐다는 것을 우리도 어떤 사람이 혹시 징계받는 것 같을지라도 함부로 판단하고 정정하고 시므이처럼 그렇게 하면은 저 사람 뭐 잘못했는가 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징계는 곧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고 또 그것으로 영원히 저주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다윗 같은 사람도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으니 우리는 사실 자유롭지 않습니다. 부모 밑에서 자랄 때 완전하지 않고 혼나고 회초리도 맞고 그런 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런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로는 징계조차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다윗이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시고 복귀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잘못해서 징계를 받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 힘든 일 고난을 받을 때 나 자신을 막 저주하고 나 자신을 판단하고 아니면 누구를 판단하고 이런 어리석은 자의 반열에 들어가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것이 왜 왔는가? 이 어려움이 왜 왔는가? 이 고난이 왜 왔는가? 이 징계는 왜 왔는가? 무조건 어려움과 고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왜 왔을까? 라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시므이를 막 죽이려고 아비새가 죽일 때 놨더라. 자기가 왜 이걸 받는지 시므이라는 사람 때문에 시므이라는 사람으로 통해서 왜 이런 것을 받는지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거 건너지 말아가잖아요.
왜냐면 다시 그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무조건 자기를 원망하고 뭐 저주한테서 가서 죽여라 이렇게 혈과육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라는 관점에서 다윗은 자기의 모든 상황을 보고 압살롬에게 쫓겨간 거, 이런 저주를 받는 거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대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징계는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금 고난을 받을지라도 조금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끔 교회에서는 그런 게 있어서 그래요. 너 어떤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면 저 가정 뭐 죄져서 그런가 봐. 제가 지난 3부 예배 때도 누가 보면 이 비슷한 말씀인데 쉽게 판단하고 저주하고 뭐 수군거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징계는 영원하지 않고 징계받는다고 버림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못하고 나가는데 징계가 없으면 버린 자식입니다. 그죠? 그냥 로마서 1장 말씀대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 인생이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으면 더 문제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크고 작은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다윗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결국은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우리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9장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 시므이처럼 상황 판단을 잘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 개인적이든 누구에 대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확하게 상황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왜 왔는지를 그래서 그 인위적으로 혈과육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시므이는 잘못 판단하고 막 혈과육으로 잘됐다 막 저주했는데 이게 어리석은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사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의 말에 입술에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이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렵고자 귀한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기도하겠습니다.